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 8장 앞부분 했거든요.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죠. 순교한 거.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은 그 순교함,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쫓겨난 그 상황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은 형편일 때 교회에서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테면은 일요일 날도 꼬박꼬박 나오고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보면은 저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삶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구원받은, 그래서 그때 그 은혜가 더 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그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에 닥친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흥왕해가는, 크게 번창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됐고, 특별히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제 듣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제 전해지니까 이제 보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파송한 거죠. 사도 두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이제 그 소식을, 그 기쁨을 함께하고 복음을 또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이어집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두 사도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근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확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동네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움직이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람을 만나면은 또는 마을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대화를 하든, 태양을 이야기하든 바람, 태풍을 이야기하든 비가 많이 오는 이야기, 눈 오는 이야기를 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이렇게 복음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이야기를 전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이 일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다시 성취되는 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이미 10,000명 이상의 많은 이제 성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증인들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거죠.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주의 사자라고 하면 천사겠죠.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빌립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한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자지구 있잖아요. 네, 거길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죽은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와서 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가자거든요. 가자로 가는 길에 여기로다가 이제 가면은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그 길 입구에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가라고 하셨고 순종한 거죠. 간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이 사람은 권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네시였던 고자였던 거죠. 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 있잖아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편도 비행기 타면 한 2,500km 된대요. 육로로 움직이면은 한 4,000km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근데 그거를 수레를 타고 이동하면은 얼마나 아무리 부하들이 많고 받드는 사람들이 많아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께 대한 열정,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빌립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쯤에서 만나서 여기 가는 사람을 이제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같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제 큰 지도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서 여기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까지 가서 여기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에디오피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직선으로 가도 2,500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제 꾸불꾸불 산 넘고 물 건너 움직이는 거리면은 4,000km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셔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이라 하는 거예요. 샘플 민족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신명기 23장 1절에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이제 내시 또는 이제 이방인, 그런데 그런 자들까지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임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우리가 요 뒤에서 이제 보면은 10장의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에 속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즉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올 수 있고 고자도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요, 이 7절 끝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누구든지 장애가 없는 거죠. 그 허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엇을 뛰어넘어야지 되는데 그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담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 있는 휘장, 성막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언제든지 지성소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이 두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19절에 인용한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 21절을 인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65장 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원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 즉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자, 즉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노엽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한단 말이에요. 같은 인간의 부류로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듣고 시기해서 시기심이라도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도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 나중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묻지 아니한 자, 이것도 찾지 아니한 자, 묻지 아니한 자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사도행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기 전 요번에 이걸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저 수레라고 안 하고 이 수레라고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성령께서 물론 당연히 빌립에게 이르시니까 빌립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저 수레라고 안 하고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빌립과 지금 한 방향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가보니까 이제 두루마리겠죠. 구약을 읽는데 이사야를 읽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이 데리고 갔으니까 지금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굉장히 솔직한 거, 이렇게 솔직한 사람 별로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말하면은 이렇게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해도 아유 됐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지도해 주면 나는 듣고 싶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하고 빌립을 청한 거잖아요.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독서 100편 의자현, 우리가 학문을 말할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을 사람들이 우상단지처럼, 무슨 영화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촥 하면은 그 드라큘라가 뭐 도망간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뜻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으면 뭐 연말에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 거예요. 연말에 몇 번 읽은 사람 상 주고 뭐 칭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밑에 있는 것처럼 독서 100편 의자현 저절로 그 뜻이 통해져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 설명해서 알게 해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전에 이제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렇게 내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14절,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막 그려야지 돼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마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보내심을 받으면 가서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것이 지도하는 거죠. 네. 듣고 믿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른다고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전파하고 듣고 믿게 되는 일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침뱉음도 당했고 뺨도 맞았고 몽둥이로도 맞았고 채찍으로도 맞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당했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루다 하였거늘. 어쨌든 예수님은 그 민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민족 중에 오로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약속된 것은 딱 하나거든요.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성경, 즉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들의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이는 데까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데 내줘 버린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 부분을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거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이리 올라오라고도 청했죠, 아까. 그리고 이제는 또 청하는 거예요. 내가 묻노니 궁금한 걸 물어야 되거든요. 아는 척하면은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평생 끼고 있어도.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 이제 선지자는 이사야죠. 이사야서를 읽고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즉 이사야냐, 타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내시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전에 그 굴욕을 당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은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그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죽음은 바로 당신의 죄도 용서하기 위한 제사함을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다 설명해 줬겠죠. 그리고 많은 것을 설명했을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러면서 가장 압축적으로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어디 살든 그거에 관계없이, 어느 시대에 관계없고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을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이 당사자잖아요. 모를 리 없죠.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 오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옛날 창세기에 있는 그 가죽옷을 헤입힌 이야기, 그 전에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죠? 선악과 먹은 이야기, 가죽옷을 헤입힌 이야기,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을 밟고 승리할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절기에서 제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희생양이 다 나 예수를 말하는 그림자였다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대속죄절의 제사도 바로 나의 죽음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36절, 37절입니다. 길 가다가 이제 드디어 빌립의 설명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테면은 아기 때 침례 받는 거 이거 성경적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그냥 교회당에 온 사람들 정말 이 마음속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지 않은데도 그냥 와서 얼마 되고 뭐하고 뭐 집사 받고 뭐하고 하면은 세례 주고 침례 주고 하는 거 그거 다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내시는 무엇이 세례받는 무엇이 침례받는 조건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 물이 있으니 물 있다고 아무나 가서 침례받으면 목욕하는 거지 침례가 아니잖아요.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받음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7절을 보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없음이 있어요. 그리고 개역 한글에도 없음으로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요 37절이 있음이에요. 있음이라고 써 있지 않고 요 구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나중에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됐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보다 나중판이라는 거죠. 나중에 생긴 것을 이제 번역에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전제 조건이 침례의 전제 조건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집어넣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주로 이제 개역개정을 쓰는 사람들이나 킹제임스 버전을 약간 비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신봉하는 분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믿는 자가 침례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 그 바티칸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이 부분을 없앴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믿음이 생겼으면
침례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니 그가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분이에요. 이 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돼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만 알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면 그는 쉽게 구원받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법을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는 누가 침례받는가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 이 사람이 침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이에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징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침례를 받는 게 옳은 거죠. 그리고 밑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믿고가 선행 조건이라는 거죠. 즉 믿는 사람이 침례든 세례든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세례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같더라고요. 영어로는 같은데 이제 왜 침례라는 말을 세례라고 했냐면은 원래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그 침례 장면은 물에 잠기는 거로 나와 있지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로다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일테면은 어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환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또는 암이라든지 움직일 수 없는 심한 이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침례를 받고 싶어 해. 근데 어디 물에다가 집어넣을 데도 없고 건강상도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요거 물 뿌리는 게 생기지 않았냐는 말을 하는데 납득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여기 보시면은 내려가는 것은 물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니까 개울은 일반 평지보다 밑에 있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과 세례를 받는 사람, 침례를 받는 사람과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 이 구분이 있는 거예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즉 이것은 이렇게 경사가 졌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꺼낸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을 내시에게 가게 한 것도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이 끝났어요. 볼 일이 끝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빌립을 옮겨가게 하는 것도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끌어간지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빌립이 터벅터벅 걸어갔다는 의미보다는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8장 8절에도 보면은 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성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내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기뻐한 거예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하고 빌립은 이제 헤어졌어요. 빌립은 이제 뭐 하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선전할 거예요. 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가 거기에서 어디죠? 아까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에 어딘가쯤이었을 거잖아요. 그 지명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레를 타고 쭉 어디까지 내려갔겠죠. 이 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끝난 다음에 아소도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가사로 내려가는 데까지 가라고 해서 가서 여기 어디에서 만나서 이제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고 쭉 내려갔겠죠. 왜냐하면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가야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헤어지고 나서 아소도에 가고 아소도에서 다시 가이사라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 가이사라고 하는 데는 그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요. 빌립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빌립의 집이 있는 곳. 거기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전도여행을 다닐 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가이사라에 들르는데 어디에 들리냐면은 빌립의 집에 들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과 누구죠? 바울은 서로 알고 지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협조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집을 어떻게 알아요? 빌립의 집을. 그리고 빌립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의 집을 사도 바울이 들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소도에서 이 가이사라까지도 한 90에서 11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움직여서 자기 집에 가고 또 여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렇게 그 장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